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좀 살도 빠지고 했더니 요새 기운이 이렇게 별로 없네요. 운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했더니 그런지 어쨌든 좀 제가 작게 말하더라도 뭐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한 번 더 보고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제목 한번 혹시 보이시는 분들 같이 여기 읽어보실까요? 제목 보시면 시작.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단이지 않기를이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출애굽기를 준비를 하면서 또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가 또 어버이주일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내용하고도 또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본문을 잘 선택했다, 뭐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본문 지금 읽으신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혹시나 히브리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우리를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동거를 하기를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잘해주면 되잖아요.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지 잘해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고역을 주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사실 동등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괴롭혀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부려 먹어야겠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배를 하면서 고역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좀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섯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 본문 우리가 아는 본문이죠.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는데요. 애굽이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선택한 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비교적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지낸 걸로 보여지는데 히브리인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지배를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든 고역과 노동을 시킴으로써 어떻게 하죠? 이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뭐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뭐 TV나 이런 거 역사 과거 이 사건들 다루는 그런 TV들 시사 교양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 가둬놓고서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줘요. 계속 일을 시키고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때려가면서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언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다른 생각을 못 한대요. 뭐 도망갈 생각도 못 하고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벌을 안 받을까, 그 생각에 그냥 일에만 미쳐서 이제 지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참 그렇죠. 비참하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또 뭐라 그러냐, 아무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죠? 하나님이 또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또 더 번성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그들은 또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애굽 사람들은 더 고역을 가중시키는 거죠. 더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힘과 애굽의 힘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통제를 하려고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액션을 취하면, 재밌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그런 생각을 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찬양 집회 가면은 인도하시는 분이 그 CCM 그런 이제 음반 앨범을 뭐 녹음을 하려고 이제 그 합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 같은 걸 잠깐 나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뭐 어둠이고 또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만큼 발목을 붙잡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출애굽기의 지금 서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 바로 왕의 선택은 태어나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를 넘어선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그냥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들한테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를 그냥 죽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잔혹한 살인까지 계획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분명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야 만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하죠?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있습니다. 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참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헤롯은 그 예수를 찾아서 아예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의 나이를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요즘 뭐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쟁 나잖아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처참하게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겠죠. 심지어 아이들까지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험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눴지만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천국에 가시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대요. 이거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자신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싫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자신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력에 취하고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뭔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넘본다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뭐 저희가 청소년 주일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키우셨기도 했고 또 어린이기, 청소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항상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 바울이라든지 이제 서신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오늘 헤롯과 그 바로 왕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연장선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2번 가까이 쓰는데, 이 다른 구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서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은,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숭계로 양육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로는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걱정하고 그들에게 고역을 주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죠?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몰삭식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인들, 당시 애굽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한 방법에서 아이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여도 그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는 얘기는. 근데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히브리인들이 막강하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애굽을 저항하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사실 전쟁도 그렇죠. 전쟁도 어떤 사건이 촉발이 돼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선을 제압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전혀 애굽인들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요. 그들을 궁지로 몰고 갈, 그들과 저항하고 싸울 그런 계획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궁지로 몰고 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혹시 사무엘하 10장을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가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에게 이 도움을 줬던 왕이 있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인데요.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 하논이, 그 나하스의 왕의 아들 하논이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낸 거야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문사절단에게 큰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하죠?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큰 그림에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제 박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접근해 본다면 결국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굽의 두려움과 염려가 이런 모든 악행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고 굳이 안 싸워도 되는 건데 다 무슨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걸로 세상이 이렇게 꾸려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벌써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거 걱정하고 아파트 이런 거 걱정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주식 얘기하고 아파트, 나 커서 아파트 어떻게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나.
근데 요즘 애들은 뭐 그 당연한 게 돼버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가 있고 경제관념이 좋아야지 이것도 있지만 벌써부터 10살 뭐 15살 뭐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뭐 노후 걱정을 하고 있는 거. 다 겁나고 두렵고 걱정 불안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이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전이라는 게 물론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삶, 근심 없는 삶,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지식이라든지 과학이나 이런 발달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노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는 말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미래를 두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는 그건 바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경제관념 잘 배워서 남들보다 뒤치지 않고 빨리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게 사는 거지라고 가르치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이 지금 애굽 사람도 안 해도 되는 짓을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어쨌든 부모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자문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 의거해서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성도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래. 그러면 그건 좀 강하게 해도 된대요. 왜? 양육하라는 거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부드럽고 유하게 이야기하고 말랑말랑하게 이야기하고 그 세상 논리 얘기할 때는 강자가 되라고 막 이기라고 어떻게든 위에 서라고 그런 가르침 주면서 아이들이 상처까지 줘가면서 때려가면서 그런 노여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 가르칠 때는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죽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어가서 어떤 대학에 가야 돼, 이런 얘기할 때는 막 모행빛을 올리고 앞으로 직업도 이런 직업 해야지, 이런 직업 하면 안 돼, 이런 거 결국 애들이 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나중에 별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아이에게 상처와 노여움 그리고 고역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안 돼, 최소 이런 학교에는 가야 돼, 그래야지 사람 대접 받는 거야,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그래도 웬만큼 사는 거야, 그게 평범한 거야, 이런 직업은 가져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아이들이 그냥 듣기 싫은데도 계속 쏟아내는 부모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성도까지도 그런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어른들의 말들에 지치고 지쳐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어떨까요? 하나 성경적이지도 하나 주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그런 세속적인 말들만 끊임없이 쏟아내고 고역을 강요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뭐 학생주일인데 또 설교 막 너무 깊게 막 어렵게 오래 하면 정작 학생한테는 힘들 수 있잖아요. 짧게 한 줄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정작 자기가 못했던 거 나중에 아이한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그만큼은 하고 살았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뭐 사실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아이들이 배우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애들한테는 너무 식상하고 듣기 싫은 말이 돼버린 거죠. 왜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에 이제 애들이 질려버린 거죠.
그러면 애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 때죠. 그건 어르신 때죠. 저희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논리와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고역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먼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근데 다행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은혜예요. 애굽이 바로가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힘과 법칙대로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그들 곁에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그 논리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른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세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막고자 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 주변에도 그런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커다란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런데 늘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상은 동화가 아니죠. 애굽도 바로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곧 진짜 사는 거라는 걸 계속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임무이고 책임이기도 한 거죠. 그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으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저희들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면서 제가 드라마 대사를 하나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단막극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TV에서 한 편짜리 드라마 오래전에 봤던 건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단막극의 드라마 대사가 좀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원래 이 드라마가 나중에 보니까 만화 최규석이라는 작가가 쓴 그 만화를 이제 드라마화 한 건데,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그 살림살이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이 한 곳에서 이제 모여서 살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 맨날 걱정하는 거죠. 다음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이 모여서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다음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끝날 때 이 마지막 대사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감동 있게 들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뭐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청소년, 청년들에게 좀 더 공감이 갈 만한 대사이기도 한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앉아있는 학생을 향해서 또 이 마지막 대사를 읽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습지 생태 보고서라는 이 제목이었는데요. 책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만, 이거는 이제 책의 대사는 아니고 드라마 속 대사입니다. 드라마에서 약간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어른들 말대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는 걸까? 닳고 다른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순 없는 걸까? 패배할 것이 두려워 출발선에 서기를 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어른이 되려는 나를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걸까? 불안한 눈빛으로 친구들의 연봉을 묻거나 부동산 정보를 뒤척일 어쩌면 슬픈 그날을, 한때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 노력했느라 자위할 기억을 만들고 있는 걸 뿐일까? 세상 안으로 성큼 들어서지도 발을 빼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그래도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일까? 자기 안에 수많은 모순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한가득 품고도 영문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기분 좋은 외침은 단지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기를. 언제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때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정말로 그러기를 바란다. 말씀을 듣는 모든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살만한, 그래도 희망이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가 있는 시간들임을 잊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주어진 삶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최대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